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일반적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우상은, 피조물은 말을 못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형상화시켜서 그것이 나에게 이 정성을 들이면 나를 봐줘서 나의 가지고 있는 목표나 또 나의 소망을, 나의 꿈을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창조주,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찢기도 하시고 붙이기도 하시고 취하게 하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십니다. 살아계신 증거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태반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대상을 놓고 그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나의 소망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병도 치료하기도 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그걸로 증거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낯선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갰게 하시며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하십니다. 이 땅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입니다. 안개 속에 가려졌던 막막한 그 세상이 아니라 확실한 보증해 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이요 또 성경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심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도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건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고 인격적 관계는 내 심령이 변화되고 이 세상에 바라봤던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 증거는 믿음입니다. 또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내게 종교적인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종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세속이라 그러고 인본주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가 어떤 규율을 정해서 법을 정해서
나타난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거저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길이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사용한 것입니다. 사탄도 영적인 요물입니다. 하나님 것을 가장해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것은 열매가 있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첫 번째 사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그날은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녘이죠. 그물을 기르고 아침녘에 들어갈 그물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배를 달라 해서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라 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져 깊은 데서 고기를 많이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무들에게도 나눠 가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치게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깊은 곳에 고기가 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던져서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의 첫 만남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물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헬몬사이라는 그 눈으로 덮어있는 그 365일 만년설입니다.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통해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가는데 물이 매우 차갑지만 또 물이 맑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가운 곳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 곳인데 깊은 데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고기는 햇빛을 받아 따뜻한 물 속에 그곳에서 고기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잡을 수 없는 것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오면 고기가 싹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잡고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자기 방식으로 던졌지만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보니 놀란 것입니다. 지난날에 베드로가 그물 던져 잡던 그 방식이 전혀 다르고 어획량도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후로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딸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요, 또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담겨 있습니다. 깊은 곳에 고기가 살지 않는 생명 없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지하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방주가 되어야 될 텐데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떠날 곳입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오르셔서 베드로보다 가까이 된 배를 땅에서 조금 띄우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장 되신 구원의 방주에 타셔서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과 떠나야 됩니다. 믿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지금의 우리가 시대적인 어느 지점에 얹을 징계와 또 우리의 죄성을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은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표적을 쫓고 기적을 쫓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초등학문에 있을 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이제는 영생 생명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데서 날마다 고기 잡으려고 그곳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내 생활은 주님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다하게 욕심을 내고 과다하게 섬기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상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죄를 의지하면 죄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원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